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 안으로 8번째 시간입니다. 그 말씀 안으로 8번째 시간. 천국에 가는 자,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천국에 가는 자, 천국에 가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믿음은 언제 만들어지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듣고 보고 깨닫는 것,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깨닫는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정말 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풀어줬던 것,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만남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10,000번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만 이것이 그런 만남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10,000번을 반복해도 아마 잔소리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 육으로 아는 것 아니고 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이 언어를 보면은 이해하다,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 말은 신이 오신, 이런 말이 있고요, 신이 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각하다, 주목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신이에미, 이런 말은 관찰하다, 유의하다, 이해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깨닫게 한다, 깨닫고 깨닫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달았을 때 저는 이게 더 넓은 의미라고, 오늘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뭐랄까, 이거 너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언어를 찾아봤는데도 양이 안 차요. 예. 여러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성경으로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45절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성경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깨닫는다, 이거는 우리가 안약의 세 번째 하는 역할이죠. 보고 듣고 깨닫게 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는 건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결론이 52절 53절이에요.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붙들리고, 그러면 이 깨달아진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이것 때문에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냐 하면요, 머리가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알아들은 거죠?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무서움이 없어져요. 불안함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즉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이 머리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머리, 이 지식의 머리는 사라지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넘침이 있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쉽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는 뭘 전제로 하냐면 믿음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삶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제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다룰지는 봐야 되는데요. 오늘 하여간 제목은 천국에 가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오늘 본문은 어디를 읽었냐 하면 4장 12절 13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시작해야 될까? 먼저 하여간 12절 13절 한번 나눠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온다고요?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아니고 어떤 시험이요?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두 가지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또 하나는 불로 심판하셨어요. 물은 노아 때 하나님이 전부를 썰어버렸어요. 그렇죠? 육이 된지라 어려서부터 마음이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요, 전부 물로 전부를 그리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하나 보여줬어요. 무지개를. 그래서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약의 상징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막 범죄했어요.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냈어요. 내게 올라온 것이 그런가 하고 실제로 시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통신을 했어요. 통신을 해가지고 하나님 올라온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요, 빨리 떠나라. 롯을 재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요, 유황과 불 섞인 유황이 그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흙에 녹았어요. 흙에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웅덩이가 파졌어요. 거기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사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의 불로 전부를 심판해 버렸어요. 전부 녹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는데 뭘로 것이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불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심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는 심판이라는 어떤 이런 저주의 의미도 있지만,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한다, 재련한다, 정결케 한다 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시험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육으로부터, 즉 하나님 떠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소재하기 위해서 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용할 것이냐 하면 불시험을 허용할 거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허용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 불시험을 허용하냐 하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다시 열방으로 나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호와 영광을 나타낼 이 복음의 전사들을 향하여 주님은요 불시험을 허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뜨거워 몇 번 했나요? 안 했다면 아직 불시험이 없는 거고요. 있었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있는 것만큼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근데 요즘에 한낮도 안 됐는데 막 요즘에는 더운 게 아니고요. 뜨거워요. 그래서 여름의 표현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야, 제가 5분도 안 걸어갔어요. 근데 막 이마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나 이마가 왜 아픈가 그랬어요. 이제 다 닦고 나서 수건으로 이렇게 이마를 만지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따가운 거예요. 내가 세게 밀었나? 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 따가운 거예요. 몇 분 있었다고요?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이야. 자, 근데 여기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해서 불시험의 목적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시험이 온다고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불시험을 주여 나로 하여금 불시험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불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끔은 통과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시험을 재해받는 것, 불시험이 왔다가 다시 물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냐 하면 불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시험이 있을 때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시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시험이 오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언제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말씀이 풀어지니까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 안에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었죠.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땅이요 공포의 땅이에요. 도망간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도 수많은 핍박이 있어요. 압제가 있어요. 아직도 막 혼란스러워요.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잡아들일 이 기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도시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것도 대놓고 매일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소리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요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소곤소곤하지 않았고요, 작은 소리로 하지 않았고요, 읊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요
숨어서 하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 뭐가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요. 즐거움이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아마 목놓아 어쩌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쵸? 최고의 것으로 정말 축제를 하듯 잔치를 벌이듯 아주 그렇게 페스티벌 이런 것처럼 너무너무 멋지게 찬양들 했을 거예요. 그들은 절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읊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막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막 작은 소리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풀어지니까 거기서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요. 여러분 여기에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그 제자들 사도들 안에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도 있어요. 고난이 뭔지도 알아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뭔지도 알아요.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근데 그들은요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또 대장들의 어떤 그 혈기왕성함 그 소위관들 어떤 그 당시의 공권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그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니까 그 있었던 공권력에 대한 뭐가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공포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40일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나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같이 가요. 그래서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그렇죠? 그래서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문을 걸어 잠고 더 이상 이곳에 지체할 수 없어서 그 압박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그들은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을까요? 치매를 걸렸을까요? 아니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갖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졌을 때만 오는 그 평안, 쾌락, 그 희락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고난도 주제지만 또 하나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단어를 우리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근데 13절도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이 풀어졌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런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40일 동안 뭘 풀어줬다고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요. 그랬더니 이들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건 뭘 소유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은 실제로 어디에 사는 거예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권력, 정치, 체계, 주변의 환경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그대로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먼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한번 제목을 한번
원, 투, 쓰리 한번 이런 거 해볼게요. 첫째, 눈을 뜬 자가 천국에 간다. 천국 갈 때 눈 감고 갈까요? 눈 뜨고 갈까요? 잘 몰라, 안 가봐서 몰라요. 눈을 뜬 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눈이 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이 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눈이 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찾으셨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를 발견한 후, 발견했다 이 말은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 이런 의미죠. 눈을 뜨는 자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눈을 뜨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눈을 뜨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발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휴론 이런 뜻이에요. 휴론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연히 발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다른 것으로 좀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다가 발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다가 발견하다, 이것이 휴론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추어진 보배를 찾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은 환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시련도 있으니까 많은 보물들을 땅속에 묻어두는 그 습관,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이 장판 밑이라든가 이런 데 자꾸 들춰보고 막 이래야 돼요. 예. 요즘에는 어디다 숨긴다 그러죠? 모르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책 속에 숨기다가, 예. 하여간 그랬어요. 예. 근데 하여간 이렇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어요.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다라고 하는 말은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눈이 띄어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5절, 46절 이렇게 말하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견이 보다라는 볼견자죠. 그래서 발견,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값어치를 보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왜 우리를 연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쵸? 그 시련 속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믿음의 시련인 걸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쵸? 이렇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의 공가를 막 들이대겠죠. 그쵸?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충성 막 이렇게. 근데 이 고난이 오는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우린 그것 속에서 감사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는 시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주님만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주여 이것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여 주님이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게 해주세요. 준비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어쩌면 전혀 다른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침노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3장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리 얻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오셔서 11 제자에게 오셔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깨닫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임해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임하고 찬양도 임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깨달았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요 옥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밭이었을까요? 옥토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만남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만남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시죠? 그 말씀 안으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으로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고난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만남이 일어나야 할까요? 말씀을 깨달아지는 이런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 위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른 것을 여러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신이 답일까요? 백신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답이 아닌 걸 그렇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만약에 그것이 답이라고 그런다면 백신 맞는 걸 누가 두려워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 안 맞고 싶은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요? 맞고 싶은 사람 누가 맞고 싶을까요? 예, 여러분 만약에 맞고 싶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면 정치가들이 맞은 거 다 자기들이 공개하고 막 이럴 거예요. 들이 맞은 거 다 공개하고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공개하는 걸 별로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냥 대통령 한 사람 한번 나왔는데 그것도 그 당시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모를까요? 예, 그냥 우리는 그냥 백성이니까. 예.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이 좋은 밭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좀 넘어올게요. 근데 11절, 13장 11절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씨앗 뿌리는 비유가 뭐의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실현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 가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뭐라고요? 천국에 가는 자. 천국에 가는 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모두에게 공개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공개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의 연단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불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맡으면 13장을 볼 건데요. 그래서 13절에 13장 13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때가 되면 허용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허용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 위에 반석을 세워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고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이 말씀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와 더불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불시험과 더불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하여 이것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올 겁니다. 시련이 올 겁니다. 연단이 올 겁니다. 근데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가다가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환경을 만나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는 성경이 66권 더 이상 쓰여지지 않으니까 제가 늘 뭘 생각하냐 하면, 이 생각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이 나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냐 하면 그들에게 불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인간적인 사고로 뭐예요? 반드시 죽는 건데 100%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끌고 가는 사람이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옷 하나 끌리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우린 그걸 네 번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셨어요. 함께해 주었어요. 그래서 불 속에서라도, 그렇죠? 불 속에서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손상당하지 않아요. 시간 많이 되면 내가 말씀으로 그걸 찾아드릴 거예요. 시편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건지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걸 뭔지 아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만났을 때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시련을 허용했을까요? 너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너의 정체성, 너의 진짜 속에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겠니? 사단에게 드러낼 수 있겠니? 그 나에게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겠니?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땐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보기 원한다. 또 하나는 사단에게 보여지길 원한다.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한테? 사단에게, 대적에게 자랑할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불시험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뜬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쉽게 타협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잘 보세요. 네 사람만 끌려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네 사람 이상이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결단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네 사람만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시험이 오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삶을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무명의 용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럼 타협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네? 네? 올라갔다가 답이에요. 예, 근데 크게 해주면 맞는데 세 번 물어보니까 줄어들어서 첫 번째 잘 했는데 이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는 기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그냥 자연적인 삶의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4명은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자연적인 삶 플러스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낼래요? 똑같은 시련이 있고 똑같은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방식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한 사람도 생존에 있고요, 결단하지 않은 사람도 생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는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 더 화려할 수 있고, 더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어요. 뭐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아름답고 뭐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은요 봄으로 복이 있는데 눈으로 보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11장 한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준비됐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같이 읽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침노한다라고 할 때 그냥 쉽게 이해합시다. 사모하는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셔도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분,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모하는 자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 열려져 있냐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국이 침노당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침노할까요? 그 안에 사모함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침노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요 이렇게 문을 해놨는데 이렇게 뒤돌아서 있는 게, 이거 넘어올 사람 다 넘어오라고요. 다 넘어오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침노당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구약을 전체 읽어봐도 어떤 마음인지 알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침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요,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큰 자라고 말하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침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극히 작은 자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은 큰 자인가요? 작은 자인가요? 10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2절 멀리 안 가니까 얼른 차려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에게 이것을 나타내신다고요? 어린아이는 다른 말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요. 천국은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침노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와서 뺏어가라는 거예요. 날 사모하라, 나를 원하라, 나를 갈망하라, 나를 청구하라, 예, 나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옳은 것만 주느냐, 옳지 않은 것도 주냐. 하나 어떤 분이라고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침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바르든 그가 그릇되든 침노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뭐 하기 원할까요? 이 사람은 회개했으니까 너 더 누리고, 너는 이걸 은혜를 받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품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로 와라.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은요, 아무나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참 이렇게 몰랐을 때 막 이렇게 의분, 이렇게 막 불만이 생겼어요. 아니, 이런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거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의 성품을 좀 더 알아갈수록, 아, 역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구나. 나는 밴댕이 소갈딱이고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큰 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속을 밴댕이로 못 담아내는구나. 여러분, 이 침노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깨달을수록 이 침노라고 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고 광활할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8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누가 갈까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요. 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12절,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인데 미숙하거나, 그렇죠? 여러분, 약간 부족하거나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준 거예요. 일어설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악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주야 하고 그냥 뭐 어떤 마음으로 주야 그냥 부르던 하나님은요, 그 말에요 가장 빠른, 번개보다 더 빠르게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8장 봤죠? 1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쨌든 먼저 이미 여러분 출발했으니까 반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반이다. 그래서 반은 넘었으니까 막 엄청나게 왔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출발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출발하지 않은 사람이 더 빠를 수 있어요. 느슨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단대해서 매일매일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비유가 뭐냐 하면 이제 한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는 25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26절 예수님께서 멋있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얻을까요? 그럼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셔서 2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첫째 열두 보좌에 앉을 거죠. 이게 뭐 이어지는 거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전부를 버리고 쫓는 사람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볼까요? 첫 번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를 버리고 주를 쫓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축복인데 근데 왜 심판한다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자를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야, 믿는 사람은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줄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릴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는요.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여간 그 두 가지로만 나눴네요. 그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달려가는 경주를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주를 언제나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침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거예요. 막 최선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 열정을 다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어떤 핍박과 시험과 유혹을 어떠한 핍박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자가 천국에 간다. 어떠한 핍박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자가 천국에 간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봅니다. 10절에서 15절 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볼 건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불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터를 닦아두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우는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한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뭘로 시험한다고요?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불로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반드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뭘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 시험을 허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늘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 시험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뭘 허용하실 것이다? 불의 시험을 허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깨달으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만 불로 시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뭘로 우리를 시험할 거라고요? 불로요. 우리가 그렇게 넓게 바라봐야 돼요. 일단 먼저 그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시험할 거다? 불로 시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옵니다.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할까요? 믿음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다. 그걸 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받는 길을 대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냥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죠. 1장 7절.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은 뭐냐 하면 너 정말 믿음이 있니?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믿음이 실제로 소유한 사람 즉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불로 아무리 연단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건 없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더 믿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나눠볼게요. 오랜만에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욥기 2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2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 우리에게 불시험을 올 때 이걸 허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허용하는 거죠. 그가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열어요? 피할 길을 여시사.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그래서 어떤 것만 어떤 정도로 허용한다고요?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것밖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인내하세요.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밭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뭐가 없어서 넘어진다고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이렇게 말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환난과 연단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즉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용한다고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뿌리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뿌리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용할까요? 아니면 그 뿌리로 감당할 수 없는 걸 허용하실까요? 이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 길을 완주해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돌파를 만들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시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재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허용하지 않나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도 재리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깨달아져요. 이길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10절을 보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뭐에 굉장히 이번에 은혜 받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신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 그가 내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 불시험이 없으면 내가 순금이 안 돼.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금 정금 다 할까요?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그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이요 11절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누가요? 내 발이.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내 발이요 이제 그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멘. 내가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나의 발이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이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요 말씀 안에 머물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환난이 왔고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입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경외했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 다른 걸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로 대치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그 입에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할 것이다. 내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오염시켜서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지 말고,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는 것. 그거 시험과 환난일 때,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11절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3절이요. 그는 뜻이 일정하니,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뜻이 일정하니 그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뜻은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 하니
와, 욥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렇죠? 충분히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자꾸 읽어보세요 이거를. 그 다음에 14절, 그런즉 내가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와, 그렇죠? 전 여기서 같은 시대에 살았던 누가 생각나냐면요,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절이요.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렇죠? 창세기 22장, 야,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들어라. 그가 어떻게 하고 이삭을 가지고 올라갔다고요?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 내 씨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내게 이루실 것이다. 와, 이게 욥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왜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아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 될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15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이건 분별력이죠. 분별력, 지각, 지혜, 하늘의 지혜 이런 거예요.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단련하려고 오는 이 시험 앞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자는요, 말씀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욥도 말씀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6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세 절만 볼게요. 이야, 너무 멋있어요. 찾으셨나요? 시편 66편 8, 9, 10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네? 9절,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을 죽는 걸, 하나님을 떠나는 걸, 세하는 걸, 이 세잔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두 번째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여. 우리가 실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며 내가 말씀 안에 머물며 내 발걸음을 그분을 향하여 옮기기만 하면 그는 구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마저 읽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뭘 허용하신다고요? 시험을 허용하는 거예요. 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왜? 은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근데 결단코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단호하게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서부터 외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죠?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보겠습니다. 17장 3절. 이건 우리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제 여러분 오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요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 흑도가니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엔요 하나님이 오셔서 뭘 시험할까요? 내 마음을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오셔서 전부 무엇을 보시기 원합니까? 마음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나야, 전부 마음을 보기를 원해요.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동안에도 집어넣을 것이고 풀무불에도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비밀한 것들을 막 비밀하고 비밀한 그 마지막 어떤 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오셔서 뭘 우리에게 연단할까요? 마음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4절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한지 알려 하여 하나님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떠한지 알려 하려 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할 거예요. 줘보기도 하고 걷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가서 5장에서 2장에서 줬다 없앴다, 임자가 있다 임자가 없다, 도움이 있다 도움이 없다, 말씀이 있다 침묵하신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이. 너 진짜냐?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하겠냐? 너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이 그걸 실제로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이게 마지막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흑도관에 들어가는 거는요 연단 중에 낮은 연단이죠. 불 속에 들어가는 건요 연단 중에 그쵸 낮은 거죠. 최고의 연단은요 마음 시험이에요. 마음 시험. 이 마음 시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각각 하나님이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각각 다 다르게 마음을 시험해요. 그처럼 여러분들 각각 마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타협하지 마세요. 다른 복음에 여러분들 섞이지 마세요. 마음에 다른 걸 두지 마세요. 말씀 안에 온전히 고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요? 10절인가요? 9절.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뭘까요? 그렇죠? 마음의 마음. 내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주여 하는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한다. 아니죠.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마음 시험을 통과해야 돼. 마음 시험을 통과해야 돼. 마음 시험을 통과해야 돼. 마음 시험이요. 수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 몇 개 더 볼까요? 이사야 48장입니다.
계속 뒤쪽으로 넘어가면 나와요. 제가 순서대로 찾아놨어요. 이사야 48장 10절 11절 먼저 2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걸 양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야말로 타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하게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님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전부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그것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 흙으로 좀 들어갔다 와라. 야, 불 좀 들어갔다 와라. 아유, 너 불도 안 되는 거야. 흙으로 들어가라. 나도 흙에도 못 견디니? 야, 그럼 좀 기다려. 야, 얘는 원하는 대로 다 줘. 근데 뭘 줄까요? 젖이나 먹고 그냥 젖 주는 거예요. 젖. 예. 흙으로 연단했더니 아이 싫어요. 이러고 막 감당 못해. 그러니까 시험도 안 와요. 걔는 뭐라고 잔소리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똥 싸고 오줌 싸도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아이고 잘 쌌다 이러는 거. 잘 쌌다. 그거 흙도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를 흙도 안에 집어넣어요. 은처럼. 그 다음에 이것이 통과되고 이기잖아요. 그 다음 거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불 속으로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11절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럼 영광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다 손 하나 껴놓고요. 이거 나중에 또 볼 겁니다만, 요 주제로 또 볼 겁니다만, 1장 7절 익히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뭘 얻게 한다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것이 바로 11절인 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럼 영광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라도 통과한 사람이요.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요. 흑도관에서 통과하고 불시험을 통과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그걸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48장 49장 1절 2절 3절 바로 넘어가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원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태에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제 이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절 3절이요. 근데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영광을 들고 나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영광을 운반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2절 같이 볼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실 거예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화살통에 나를 감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는 여호와,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강력한 추수와 영적 전쟁을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 보세요, 사단도 불화살을 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그랬죠. 그럼 사단은 어떤 화살을 쏠까요? 모든 그 육적인 화살을 쏘겠죠. 뭐 시기하고 분당하고 뭐 당짓고 막 이런 거 막 하여간 막 이런 육체적인 그 화살을 맞으면 그런 막 것들이 막 증가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화살을 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렇죠? 이런 화살들을 쏘게 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뭘 가진 자로 만들 거라고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화살통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화살을, 사랑의 화살을요, 복음의 화살을요, 변화의 화살을요, 부흥의 화살을요, 하나님이 간직하게 만들 거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고요? 흑도가니에서, 물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마지막 때에 비추는 자로, 그 영광을 전달하는 자로, 그 영광을 발산하는 자로,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나가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씀이 같이 연결해서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49장 2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49장 2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비해서 쓰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뭘 겸비한 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의 입에는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 다룬 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검, 칼, 성경 전부 찾으시면 돼요. 뭐 대표적인 게 시편 149편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요엘을 다룰 때, 그죠? 예, 요엘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3절까지 보고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연단한다고요? 48장 11절이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고요, 연단한 그 사람에게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장 3절에 뭘 나타나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49장 6절 보겠습니다.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로 삼기를 원한다고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이걸 자주 이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신 분은 안 적어도 되지만 안 적으신 분은 적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을 담아내기 위한 그 그릇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에 향한 말씀이죠, 이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로, 우리가 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우리가 왜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이걸 통과해야 할까? 이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운반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게 만들까요? 그렇죠? 이방인에게로.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온 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들어 쓰시고 사용할 사람들은 반드시 불로 시험이 오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것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이란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부어서요, 이 빛을 발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는 주의 길을 예비할 겁니다. 근데 이는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그 입에는 날카로운 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두 가지 칼은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붙들린 자를 놓아서 자유케 하고요, 또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화살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화살을 통해서 뭘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거, 이런 거죠. 사랑을 사랑되게 만듭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만듭니다. 섬김을 섬김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만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그 화살을 맞는 자에게는요, 두 가지 큰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죄질 생각이 없어져요. 육적 싸움에서 이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크게 증가되는 역사들이 그 화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겸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49장 2절 검도 영광, 화살도 영광이요. 이걸 겸비한 자는 영광으로 옷 입혀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간다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임재 가운데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는가라고 할 때 6절에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영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스가랴 13장인데요. 스가랴 13장 1절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준비됐나요? 스가랴 말라기 앞에 있어요. 쓱 막 지나갔어요. 막 쓱. 말라기 앞에 있어요. 13장 1절 먼저 볼게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샘이 열린다고요? 죄를 씻는 샘,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몰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시험을 허용할 것인데, 불시험을 허용할 건데 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연단된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샘이 솟아나는데요. 샘이 솟아나는데 왜 솟아날까요? 더러움을 씻는 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를 씻어버리는 샘이 흘러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는 이유, 그걸 바로 설명합니다. 7절, 8절, 9절이에요. 자, 9절, 8절, 7절 봅니다. 7절.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라라고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뭐 우리가 사법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정치, 세력 이런 걸 말할, 공권력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카라, 깨어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로다. 누구 위에는요? 작은 자 위에. 이 작은 자 위에.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작은 자, 세례 요한, 작은 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안 돼도 나중에 또 들으면서 작은 자는 그냥 세례 요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연결하세요. 그다음에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이제 남고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냐 하면요, 실제로 3분의 2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순교도 하고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폐쇄하기도 하고 폐역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근데 누가 남는다? 3분의 1은 남게 될 것이다.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금같이 시험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3분의 1은 멸망을 하지만 3분의 1은 공권력 때문에, 그 시대 어떤 법 때문에, 그 시대 환경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지만, 근데 거기는 유명을 달리하는데 크게 두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고, 하여간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근데 누가 남아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은으로 연단할 것이며 또 그들을 금같이 하나님이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요 13절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곳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뭘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 안에.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목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첫째,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자꾸 약간 자기 쪽에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뜻도 아니고. 그 해석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더 다룰게요. 시험 받을 때요, 죽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 받을 때 죽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제가 주일날 이 부분을 한번 더 다루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다 시험이 와요. 그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네.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믿음으로 해석할 거냐 인본주의를 해석할 거냐, 이것 따라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부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